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오는 중에도 오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느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26장 31절에 보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32절에 예수님이 더 계속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즉 부활까지 말씀해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부활할지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사건도 종교적인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예수님도 신성을 가졌어요.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고 또 동시에 인간적인 모든 걸 가지고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으로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계획을 순환받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전혀 감도 못 잡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을 정말 그거는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죄악을 혼자서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걸음을 향하는 동안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목자를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그 상황, 오늘 그걸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 베드로가 어김없이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듣기에 엄청 충성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너무 어때요? 의리 있는 고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연약한 인생의 헛소리라는 거지요. 자, 이에 예수께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주님이 고통당하신다고요? 천만에 주님, 그 말이 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넘어질 것도 알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요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으면 베드로가 아차, 내가 믿음 없고 내가 부족한 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네. 아, 제가 장담했고 너무 먼저 헛소리로 이렇게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요. 제가 주님 도움 없이는, 주님의 기도함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또다시 어떻게 말해요? 아,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마음 자세도 다듬고 말한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냐면 더 세게, 자 35절 다 같이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는 성급하게 장담까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수제자료 앞에서 장담까지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똑같이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결의에 동조합니다. 자, 이거를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는 세금 걷는 게 직업이었지만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는 똑같은 현상을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딱 이렇게 보면은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단이 너희들을, 제자 너희들 모두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한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으나,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키를 가지고 밀을 넣어서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여기에.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보고 사단이 너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 제자들 너희를 공격하고 있어.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몰라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분의 행동, 저분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제가 사단에게 그렇게 할 줄은 몰랐죠. 그렇게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떠냐면 엄청나게 가슴 아픕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모르면요. 어떠냐. 지옥에 대해서 모르면 지옥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몰라요. 천국을 가려고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다면 반대인 지옥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방해시키는 사단의 존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목사는 매일매일 3가지 안테나를 세워놓고 해요. 하나님 앞에 안테나 세워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제 양심 앞에 안테나를 세워서 내 속사람이 뭐라고 하나, 그 다음에 안테나 하나를 또 세워야 되는데 사단 앞에 세워갖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하나, 이거를 감지를 해야 돼요. 날마다 3가지 안테나를 세우고 가야 되는 게 제가 깨달아보건데 목사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식이 다른 사람이 제 아는 친구나 만약에 제 자식이 목사를 하겠다면 저는 말리려고 그래요. 왜 말리냐?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걸 감지를 못한다면 다 당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근데 여기를 너희를 지금 베드로 보고 얘기하면서 너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제자들 중에 지금 수제자가 베드로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제자들 전체를 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또 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전부 받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안 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때, 나라를 무너뜨릴 때 지도자를 무너뜨립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흔들거리고 지도자가 고통받고 힘들면은 포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냥 밥 먹을 때도 누구 친구 만날 때 그냥 긴장 딱 풀고 그냥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목사는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역이다. 그럼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그리고 사단 앞에 흠잡히지 않으려고 늘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 해보면은 어떻게 해요? 왜? 성도의 아픔, 성도의 힘든 거를 자기가 대신하고 이거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나 누구 한다면 다시 말리고 또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단의 존재를 늘 회파하는 존재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은 자기가 사단에게 넘어가도 넘어간지를 몰라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귀신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큰 소리 빡 치고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 귀신은 없어졌나요? 사단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귀신 붙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붙어 있는 걸 모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너가 지금 사단이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내게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 32절에 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는 분이니까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놓고 얘기하지만 너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수가.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요구했으나 사단이 부를 때는 시몬아 시몬아 불렀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으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2차로 말씀했으면 여기까지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각성하겠습니다. 제가 사단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세 번째 사실 뭐라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3절 다 같이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떠냐면 저를 지금 굉장히 염려해서 말씀하시는데 염려일랑 거두십시오. 저는요 주님 옥에 가면 감옥에 갇히면 전 감옥에 갈 거고 저는 주님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이거가 엄청나게 장담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갈수록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도 이렇게 근데 이런 현상이 크고 작은 현상이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면 양심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뀌어지고 그런데 신앙생활에 워낙에 가면서 철갑을 두르듯이 어떠냐면 습관과 형식으로 둘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모습이 달라진 적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배 전과 예배 후에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 드려야지 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 그러고 하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내가 그걸 깨닫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억하지도 않으면 그 예배나 그 모든 것에 내게 영향을 1%도 끼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넘어질 못 끝까지 장담해요. 이게 베드로의 연약함인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기도하는 산이죠.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말은 고통의 의미가 듬뿍 담겨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기도 처소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뭐라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말씀합니까?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해요. 그리고 2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한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이 고민하고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정반대의 말을 해요. 주님, 옥에 갇히면 내가 옥에 갇히겠습니다. 죽게 되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죠. 장담을 하죠. 호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이쪽에 한쪽에서 머물려서 너희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베드로는 문제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주 당당한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처참하게 그걸 생각을 하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강한 채 하면서 인간의 허약함에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 잔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인류의 죄가 들어있어요. 인류의 죄, 너와 나의 모든 죄가 들어가 있는 이 잔.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피해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잔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와 더불어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게 되는 것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곧 죄인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돼가지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억울함을 경험해요. 그럴 때 이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죄를 값을 엄청나게 받았다.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육신적으로는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던지,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던지 누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어 어법 중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강조용법이 4개가 겹치는 게 이 구절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이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서 떨어지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던지 땀에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 나오더라.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예수께서 자 보세요. 힘쓰고 기도한 것도 되는데 강조가 4개가 나오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 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데 강조용법 4가지가 겹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잔을 담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땀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피가 섞여서 나올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떨어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하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전체 주제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게 베드로 시리즈의 전체 주제인데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걸,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마지막에 힘을 전혀 발휘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잡힐 때 그래도 수제자 양심에 도망은 못 가고 멀리서 따라가며, 그럼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실패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자, 26장 40절에 보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 1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지금 1시간이라는 게 아니고 나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거를 사실을 의미한 거죠. 왜? 주님은 가장 주님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과 나태와 안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실패를 하는데 세 가지 이유.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어요. 왜? 자기는 장담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자주 넘어지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나 자신의 약함을 볼 수 있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 있다는 게 엄청 장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내 자신의 무능함을 정말 깨닫고 알면 주님을 더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을 깨닫고 보니 이 약함이 내가 스스로 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약함을 깨닫고 보니까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잡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건 진리입니다.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주님 염려 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주님 오게 가요? 내가 같이 갈게요. 죽어요? 제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똑같지요. 두 번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꼭 한 가지 질문.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먼저 의식하나요? 사람을 의식하나요? 베드로는요, 수제자라고 했지만 26장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 여러분, 강한 비교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는 빼고 모두는 빼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데 늘 비교의식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의식.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비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고 저렇게 응답도 받고 저렇게 돼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 그럴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남하고 비교하면서 비교 가난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비교는 성경의 비교를 누가 먼저 썼냐면 사단이 먼저 써요. 하와를 선악과를 유혹시킬 때 너가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인간은 비교에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도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비교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아예 주님이 비교급을 써서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늘 베드로가 비교급을 썼으니까, 늘 비교했으니까 아예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어깨 축 처지고 주님이 아신데 제가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가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어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실수를 제가 실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제 꼬라지를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급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 결혼 생활하거나 뭘 하도 비교하면은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비교하지 말고 내 남편 남의 남편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는 걸로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식을
누가 그럴 리도 없지만은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볼 때 자식을 누가 몇 억 준다, 자식 팔아라,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낼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가격이나 객관적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 독특한 것. 누가 태양을 갖다가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누가 달을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해, 달, 태양도 나중에 없어지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모든 것보다 귀하다. 이게 깨달아져야 내게 자존감이 있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귀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귀한 줄 알아야 내가 귀한 줄. 자, 베드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26장 41절 다 같이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자,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지만, 아니 베드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충성심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기 충성심을 표현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큰 소리로 아니면 작은 소리로 장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자기를 지키는 데는 전혀 무익합니다. 기도와 정직한 자기 성찰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기도가 깨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비가 오고 내일 또 비가 온다고 계속 예보가 이 한 주간 되는데, 비가 오는데 새벽에 오신 여러분, 보석과 같은 여러분, 정말 기왕에 새벽에 왔으면 주님, 제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 평생의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받아들고 힘이 되어서 제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7월달도 아니 금년도 제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것이 되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에 등불이요 앞으로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칭찬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정말 깨어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려요. 비가 와도 눈보라가 쳐도 태풍이 불어와도 밥은 먹어야 돼요. 잠은 자야 돼요. 숨은 쉬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서 넘어졌고 비교해서 넘어졌고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졌고 그 연약함이 베드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은 이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정말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 베드로의 귀하게 쓰임받음이 나야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게 우리가 베드로 시리즈에 얻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베드로에게 시험이 다가왔고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고 베드로가 실패한 그 세 가지 이유, 우리는 깨닫고 실패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를 가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 오는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먹으리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보혈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하여 환경과 모든 걸 이겨내며 시대의 아픔이나 시대의 고통도 이겨내고 세상도 이겨내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우리 주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승리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